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종말의 때에 가져야 될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관한 네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짐승이 나오지만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비교하여 나오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중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독수리잖아요. 독수리는요 2만 피트 이상을 난다 그래요. 6km 정도 되죠. 그리고요 눈의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 높은 데서 땅에 있는 먹이를 보고는 쏜살같이 내려와서는 채간다는 거죠. 그리고 날개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 2만 피트 높이에서 최고의 속도로 내려가다가도 지상 1피트 30.5cm예요. 그 1피트에서 정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고 가다가 떨어뜨리고 다시 업고 가다 떨어뜨리고, 그러나 절대로 떨어뜨린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7교회를 책망하신 주된 내용이 주님을 사랑하던 첫사랑을 버리고 복음을 상실하고 음란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영이 하는 것인데, 그걸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파는데, 그 이세벨의 영에게 영혼을 빼앗기면 첫사랑을 버리게 되는 거고 복음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 음란하게 되는 거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세벨의 영이 뭐냐? 바로 물질주의, 쾌락주의, 세속화,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모든 세상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고요, 신부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과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음란하게 만들어서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게 못하게 하려는 거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깔려있는 그 이세벨의 영과 대적하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쳐서는 안 돼요. 안 된 얘기지만요, 우리가 몸은 성전에 와 있고 몸은 주님을 예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이세벨의 영에게 빼앗겨서 거기에 정주고 마음 주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렇게 이세벨의 영에게 빼앗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더러워진 신비의 옷을 빨아주셔서 교회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신비의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신부의 영을 주셔서 이세벨의 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결국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성령 기름 부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신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다윗은 참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 다윗도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살인죄도 저질렀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눈물을 뿌린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산 모습이 십혈동을 잘 알 수 있고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목말라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오케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승리와 축복을 말할 때요, 무언가 많이 헌신하고 무언가 많이 바치고 열심을 낸 사람이 승리와 축복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요,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그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신과 씨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일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일, 그것이 식어지지 않게. 여러분, 지금은 불안합니다. 지금은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은 때론 과연 최후의 승리에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이긴 자이십니다. 아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이가 주님이시고요, 마지막의 재앙인 7인과 7나팔과 7대접재앙의 심판을 내리실 이가 주님이시고요, 사탄과 마귀의 권세, 음녀의 권세를 심판하실 이도 주님이시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다스릴 이도 주님이시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7교회 성도들에게 칭찬과 책망을 말씀하시면서 공통된 말씀은 뭐냐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결국 주님이 이긴 자이시고 성도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때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만 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를 이긴 자 편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강권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고 순종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삶이 온전한 삶이고 온전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부분에서부터 22장까지가 하나님의 역사의 마무리인데요,
교회가 승리하고 어린 양이 승리함으로 지금까지의 6,000년 동안의 영적 전쟁을 마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들어가게 되는 그 진입로의 부분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2절 말씀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자기 종들의 기도를 받으시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많은 순교자의 피를 갚으시고요, 많은 종들을 유혹했던 음녀를 심판하시고 교회를 회방하고 더럽혔던 흑암의 영들을 심판하면서 이제 음녀를 가두는 시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성결케 하고 거룩케 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시기에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예.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요?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이제 예수님이 신랑 되셔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신부된 성도 혼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을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셔서 성도들로 신부로 예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지금 예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성령 시대 아닙니까? 바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리고 14절 중반절부터 보면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다 이를 치시고 예수의 피로 성결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신부된 성도와 어린 양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 그 날짜는 이미 정해졌어요.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대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정하셨어요. 그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신부된 성도를 인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신부로 예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고요, 우리보다 먼저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들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주님을 쫓아서 쭉 함께 오고요, 살아있는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요, 그동안 육체가 썩어져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영과 육이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7년 동안 그 잔치가 이루어지고요,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환난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가면 주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지금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지금 이 시대는 무조건 축복받으세요의 신앙이 아니고 십자가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예? 물론 축복이 필요하죠. 그러나 어떤 보이는 축복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할 텐데, 그러나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않는 것은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를 믿는 순간은 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주시고 함께 권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이라는 무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민족마다 성령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것은 그 능력을 사용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겨서 신부로 예비되었다가 예수 신랑과 함께 번이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기셨으니 우리는 이기는 성도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이미 우리도 이기는 성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세요.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으세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넉넉히 이기고 거룩해 되고 주님의 신부로 예비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 기독교 초기에는요, 마귀의 전략은 순교의 피를 요구하는 전략이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타콤 말이죠. 교회에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땅속구를 100m, 200m씩 파서는 그곳에 숨어서 예배 드리고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은 옆으로 굴을 파서 거기다 장사 지내고요. 그렇게 신앙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100년씩 견뎌낸 겁니다. 로마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는 시민들과 귀족들이 같이 앉아서는 예수 믿는 이들을 끌어다가 조롱하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놔서 뜯어먹게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순교했던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죽이고 핍박을 해도 복음은 점점 더 확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 초기에는요, 이렇게 마귀의 전략은 순교의 피를 요구했다고 하면요, 현대에 들어와서는요, 그 전략이 바뀐 거예요. 뭐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물질주의, 쾌락주의, 세속화, 인본주의와 같은 이세벨의 영의 역사로 말이죠. 바뀐 거예요. 그런 것들로 조금씩 교회를, 성도를 파먹고 들어와서는 파괴시키는 겁니다. 예? 오늘날 교회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명예,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목회할 때에 한 번은요, 교육자회의가 끝나고 목회자 부부 몇이서 이제 어느 교회 간 겁니다. 내면교회라는 어느 교회 간 거, 내면교회라는 곳에 간 겁니다. 지금 이제 그분이 이제 하조대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개구리를 잡으면은 몸통을 발로 꽉 밟아가지고요, 다리를 쭉 뽑아서 이제 그 구워 먹고 몸통을 버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요, 개구리를 수십 마리 잡아와서는요, 통째로 끓는 물 속에 집어넣고서는 큰 내매 뚜껑으로 꽉 닫는 겁니다. 뜨거워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렇게 죽으면 그걸 국같이 해서 먹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개구리를 잡아다가요, 찬물이 들어있는 냄비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를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물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서 끓게 되어도 크게 요동치 않고 그냥 그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물질주의, 쾌락주의, 세속화, 인본주의 같은 것도 들어와서는요, 조금씩 성도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과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서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깨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마귀에게 놀아나지 마세요.
가정에 침투하고 이웃 간에 침투하고 친구 간에 성도 간에 침투해서 이간질하고 다투게 만들고 미워하게 하고 헤어지게 하고 파괴하는 마귀에게 놀아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마귀의 노름이라는 것을 알면요, 그 사람은 더욱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히 무장해서 그것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세벨의 영이 제일 앞장서서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주의 선지자, 주의 종들인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은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이 아방에 쳐로 들어온 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선지자들이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게 하지 못하니까 선지자들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콜로라도 스프링스는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부를 정도로 교회가 세워지면 핍박을 받던 곳이었었어요. 그곳에 테드 해커드 목사님이 들어간 겁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던 사람이 막 칼로 찌르려고 하고요, 소포로 개나 고양이 목을 보내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새로운 집이 나오면요, 믿는 사람들이 이사오게 하옵소서. 그러고요, 전화번호에 나오는 사람들을 불러가면서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이곳에 선교단체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곳에 미국에서 제일 많이 선교단체들이 있는 겁니다. 미국의 영적 본부와 같은 곳이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된 거예요. 제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도 보면요, 거기에 가든 오브 가스,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쓰여진 큰 비석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심에 테드 해커드 목사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죄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던 그때에 몇 년 전에요, 덴버에 있는 남자와 동성연애한 사실이 터진 겁니다. 기도로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사탄 숭배 지역에서 영적 본부로 만들고 기도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기도로 미국에 영향을 미친 그 목사님이 말이죠, 그때 그 사건이 터졌을 때에 미국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 배후에 그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소리 없는 마귀 역사가 얼마나 있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 그래서요, 성도 간에도요, 성도와 목사들 간에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 위에 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런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정말의 신앙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는 것,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 그러면 넉넉히 이기고 거룩하게 되고 주님의 신부로 예비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고 성령 능력을 날마다 사용해서 넉넉히 이기고 거룩하게 되고 주님의 신부로 예비되어서 마지막 때에 예수 신랑과 함께 벌이는 혼인잔치에 능히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